날씨가 참 많이 무더워진 것 같습니다. 건강과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범사에 잘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영육이 강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하는 예배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요즘은 멘트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한동안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러더니 이 질문이 조금 바뀌어서 인상 참 좋아 보이시네요.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더니 이제는 또 바뀌어서 설문조사 하나만 해주고 가세요. 저희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심심치 않게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는 그 어느 때보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요.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교회가 나뉘어져서 싸우거나 교회나 목회자들의 비리나 여러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지만 정치적인 성향이 더해지거나 공동체의 목적이 더해져서 이상하게 변질된 곳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만의 성경 해석이나 아니면 교주를 신격화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문에 전면 광고를 실기도 하고, 또 SNS, 스레드,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특히나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유튜브를 통해서 관심이 갈 만한 콘텐츠들을 제작해서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고 그리고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지요. 제일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들과 우리를 똑같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마치 교회의 문제인 양 전체가 싸잡아서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분명히 그들과 우리가 다른데 그것을 혼동하기도 하지요. 가톨릭과 개신교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성경 해석적인 부분이나 구원에 관한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복음을 취하고 있습니다. 역사만 놓고 보면 한 뿌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들과 우리는 신학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복음, 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른 복음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휩싸이고 넘어가고 그리고 내 영혼을 뺏기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 시대를 들어서면서 교회는 존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기였지요. 교회의 영향력은 전혀 없고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변질된 복음에 빠져들어가고 미신과 그리고 잘못된 그러한 콘텐츠들에 빠져들어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 종교적인 의식,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는 의식,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복음의 변질과 잘못된 믿음은 구원에 관한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복음,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가 어떤 서신인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4대 서신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서신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로마서와 함께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담은 서신으로 유명합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행위는 그 믿음에 맞게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그 시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 지방 이방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이 특정 교회가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그런데 갈라디아라는 지방 전체에 보다 더 폭넓은 지역에 이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복음에 관하여 써서 갈라디아 지방에 보내야 했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이,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들어와서 혼동스럽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잘못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와 율법 준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여겨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르는 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혼동스러워지고 복음이 말해져야 할 공동체 가운데 혼동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비방과 그리고 비난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니 갈라디아 지방은 이방 지역인데 할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 다른 복음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져서 서로를 비난하고 하는 모습 때문에 나뉘어져서 싸움질을 하다 보니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여 그 지방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도다라고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는 그 교회를 축복하는 글이 먼저입니다. 보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한 인사글이 보통 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강하게 그들을 질책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 있느냐 강하게 질책을 하지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격하게 그들을 질책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관한 문제는 구원과 직결이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복음은 받아들여질 수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되며 우리가 믿는 그 복음, 우리가 믿는 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희미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변질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언컨대 멸망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헌신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으로 섬겼기에 구원받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도 그 어떠한 공로도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나의 노력, 나의 의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나태하거나 하나님이 어찌됐든 구원하시겠네, 그러면 그냥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물론 이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만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일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깨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 출석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으니 예수님께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출석수가 하나 늘었으니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또 성도들 간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이 낫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도 구원하셨지, 나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다면, 다른 사람과 영적으로 비교하는 의식이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오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내가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함부로 정죄하고 예수 믿기 전에 성격과 성향이 그대로 있어서 오늘도 복음보다 내 어떠함이 먼저 나서고 있다면 이는 내 자아를 돌아보고 깊이 성찰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짓된 복음, 인간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뭔가 행위와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잘못된 복음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고 누리시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고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그것을 적용하게 하시는 성령의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다. 이것이 빠진 종교적인 행위와 예배는 허공을 치는 꽹가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번 예배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예배로, 최선을 다하는 예배로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 우리가 믿는 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하여 그 죄에 얽매여져서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르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었지만, 그래서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고 죽음과 멸망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지만, 심지어 그저 이제나 죽으나 저제나 죽으나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은 신분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역사가 우리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자리로 초대했고, 죽음과 멸망의 권세를 끊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죄에 더는 시달리지 않아도 되게끔 우리의 신분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너희는 내 것이라. 세상 앞에 당당하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맞서 싸우고, 그리고 진이 먼저 나아가서 대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주심으로 우리는 그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유리창을 깬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 유리창을 원래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 유리창을 가져다 주어도 그 아이는 그 유리창을 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달려오시지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선생님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빕니다. 선생님, 제가 자식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눈물로 그 선생님에게 잘못을 빌지요. 아이가 깰 줄도 몰랐고, 그리고 자신이 그 유리창이 깨지는데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이 아이의 두려움을 대신하여 그 부모가 그 모든 것을 감수해냅니다. 그리고 돈을 들여서 유리창 업자를 부르고, 그리고 그 유리창을 고쳐 끼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지요. 선생님, 잘 가르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 다시 온 아이, 그 아이를 그 유리창 깬 일로 선생님이나 그 누구도 뭐라 지책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모든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아이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부모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죄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마치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어떻게 할 줄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품으시고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모든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신분이 바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죄 없는 정도에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때로는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 바쁜 일들 때문에, 바쁜 상황 때문에 이 복음이 가진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저 주셨기에,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보석함에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보다도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절대 값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데 그것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아픔을 견디면서 만들어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들,
자기 아들, 자기 딸 희생 제물로 내어주고 다른 사람 구원해야 된다고 하면 기꺼이 손들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묵묵히 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문이 닫히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뒤돌아서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고 빌어봐도 소용없는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값비싼 거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의 씨앗을 뺏기는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임할 것은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희생과 사랑을 치루어내셨다는 것에 계속해서 되새기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요 통치자이시며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복음을 잡고 그 복음이 부르신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자 우리가 믿는 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정하신 때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다르게 살았던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기뻐 뛰놀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그들보다 슬프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웠을지 모르겠지만 그들보다 더 고생스러운 시간이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품에 품어주시고 잘하였다 충성된 내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노라.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복음 지키느라 그 도를 지키느라 수고하고 눈물 흘렸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닦아주시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눈물겨웠을 겁니다. 중요한 시험을 치르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회사에서 질책을 받아서 자존감이 무너질 정도로 괴로워도 그저 내 월급이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내 가족들 때문에 참고 견디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그 자녀로 인해 힘드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는 내가 왜 골랐을까 싶은 내 남편과 아내 때문에 속 썩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 주 내내 힘들었고 몸 이곳저곳이 쑤시고 아픈데
주일이어서 힘겨워도 이 자리에 준비하고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열매도 보이지 않는데 교회에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섬겨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힘겨운 삶의 투쟁과 복음을 지키고 눈물 뿌려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아등바등 몸부림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다 기억하시고, 얘야 수고했다, 믿음을 지키느라고 너 정말 수고 많았다, 눈물 닦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이 복음, 이 돈은 우리에게 감사요, 이 삶을 버티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이 힘겨워도 찬송하며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된 그 나라는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 나라는 밤도 없고 저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왕노릇하는 기쁨과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수고하여 앞으로 더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이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모였을 때 그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져서 그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기도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는 아무 자격 없으나, 아무 공로 없으나 그 구원에 관한 복음이 나를 다시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도도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그 피를 믿고 의지하여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를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복음이자 가장 귀한 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도 얻어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의 긍휼하신 은혜로만 얻을 수 있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후에 다시 나아가서 살아갈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가진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복음 때문에 흔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에 맞는 행함이 있는 내 자신,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이 잡아야 할 복음, 여러분이 변질되지 않고 반드시 꼭 그 나라에 이르를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말하는 잘못된 것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의 부르심 받는 그날에 영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부여잡고 끝까지 그 복음의 고상함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새영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